눈앞에 보이는 일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를 의식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갇혀져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자아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뭔지를 여러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hold 먹어요. 이런 생각이 왔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 하나 관계가 이상해졌지? 쓸데없는 말을 왜 했지? 내가 왜? 이거 뭐예요? 의식에 있는 나는 모르는데 무의식에 있는 내가 발동이 됐을 때 의식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떻게 들어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감사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배려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받았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것만 들어있나요? 아니에요. 미움도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과의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스토크가 전달이 되고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스토크가 전달이 되면서 관계가 안 좋아져요. 다시 얘기하면 왼쪽으로 A를 충격을 넣어서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건드려지면 똑같이 내 안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배려가 나와요. 근데 나에게 시비 걸고 미워하고 씹고 짜증내고 보면 성질내고 이런 사람 좋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에 대한 방어기제를 써야 되잖아요.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비를 타치받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목사님들한테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곤란한 거예요. 네? 목회자들은 지금은 안 되지만 1970년도 80년도 말에도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난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내서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의 교회 위상, 목회자의 위상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크리스찬들이 우리 내성을 잘 다스려서 바꿔서 이거를 뒤집어 놓지 못하면 전도하고는 틀린 거예요. 볼 게 있어야 전도를 하죠. 그 사람이 볼 게 있어야 교회에 들어오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얻어야 될 게 있는데 보니까 나와도 못하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득실거리 되면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소속원들이 건강한 자화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전에 믿던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교류가 되죠. 믿음의 교류가 되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싸죠. 외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심리치유 상담에 대한 내면의 상처를 강의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전도. 여러분 생뚱맞죠? 심리치유 상담사가 이 사역자가 무슨 전도 아니에요. 직접적인 연결이에요. 전도는요. 심리학이 아니면 절대 전도가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두 번째 시간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하면은 저도 목소리가 가라앉아요.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일생일대 여러분의 삶에 변형을 이루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아주 부드러움과 배려할 줄 알고 섬겨할 줄 알고 정말 누가 뭐래도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오른쪽 뼈를 떼면 왼쪽 뼈를 댈 수 있는 여유, 겉옷을 벗어난다고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우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부드러운 보살핌, 이런 것들은요, 이 삐들이, 이 삐라는 영역이 내 안에 있는 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는 거죠? 손이 계산하게 되죠?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가르침을 보면은 전부 다 손해보라. 그럼 우리는 어디서 보상받냐? 하나님께 보상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상받고 인간에게 나아가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일단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요 직접 오는 것도 안 보이고요 뭐가 보여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은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족 큰 데까지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다. 이 집단, 이 가족이 됐던 교회가 됐던 뭐 이권 뭐 기관이 됐던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요. 성장이 안 됩니다. 왜 성장이 안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모든 일은요, 더 디바인 이너시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크리스찬들에게 될 게 없어요. 인간의 시골이에요. 뭐 사실 저도 공부들 많이 했어요.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영국 가서도 공부하고 뭐 국내에서도 공부하고 한참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를 제일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건데 내 실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학위로 사용을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좀 하고 학위 받고 뭐 원장 되고 목사 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막 다른 사람이 뭐 막 대단하게 인정해 주니까 내가 정말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담하는데 누구 지원할 때 걱정을 안 했어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믿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어떤 남자 한수 집사를 앉혀놓고 저 양재동 숲속에 그 집에서 치유사역 프로그램 하는데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앞이 깜깜하게 막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과거의 상담하고 지금 이 심리 치유 상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코칭입니다. 여기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 다 익히 알고 있듯이 상담이라는 것은 답을 주지 않고 반영적, 경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스스로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미국 가서도 이거 이제 센트럴 대학교에 제가 좀 교수로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강의할 때 교수들도 그 학교에 있는 교수 30명도 다 쳐놓고 강의하고 왜? 새로움을 알려주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요. 대만 가서도 그렇고요, 프랑스 가서도 그렇고요, 호주 가서도 그렇고요. 똑같이 교수들,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상담을 하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절대 못 바꾼다. 네, 내가 30년을 경험해봤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내가 얘기할 때는 잘 들어봐. 설명을 쭉 해주는 거야. 그럼 그때 무릎을 다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구나. 그래서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뭐예요? 내면이 바뀌어서 사람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뀌는 건데 이걸 가르쳐주는 것을 금지시켜놓는 상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꿨어요? 최초로 제가 상담학과의 2단이 된 거예요. 어떤 2단이요? 그 금기를 깨버렸어요. 답을 주는 걸 못하는 걸 폐지시켜버리고 앞으로 상담은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려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코칭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사회학 학회장을 할 때 서울시에 있는 그 기관들, 이런 사역단체된 기관들, 대학교수단 40명이 모이는 단체였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번역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2시간씩 한 달, 매주만 나에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카운셀링이 코칭이 뭔지, 카운셀링 코칭이 상담 사역이나 치유 사역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내 얘기가 옳지 않다고 나를 학회장에서 잘라라. 나 학회장 탈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진짜 다 나왔어요. 4주 동안 공부했어요. 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쉽지 않죠. 여태까지 자기네들 배웠죠. 그렇게 가르쳤죠. 그랬는데 그걸 바꾸려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카운셀링 코칭이 아니면 사람이 그러죠. 이런 거 하고 같은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 이렇게 대고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를 했어.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 지금 당신의 위궤양이 생겼네요. 위에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잘 치료하세요. 라는 식으로 보내는 게 옛날 상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이걸 안 되면은 입원을 시키든지 수술을 시키든지 약을 주든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처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도를 걷는 이유가 뭐냐면 처방을 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는요 그쪽 분야에서 10년을 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전문의를 따르고요 그쪽 분야에서 10년을 갖다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게 뭐예요?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옛날처럼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이거 하고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인 위안은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역사관이. 그러나 근본적인 이 내면의 트라우마에 의해서 왼쪽으로 발산됐던 이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담하고 카운셀링 코칭, 치유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세미나 제가 할 때마다 서울에 있는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이 많이 오세요. 왜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네들도 바뀌지 않으면요 못 바꿔요. 카운셀링 코칭이 아니면 사람을 바꾸고 치유하지 않으면 상담받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바뀌지 않는데 해결이 않는데 계속 갈 사람이 있겠어요? 안 가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 이거를 해결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육체의 질병 같으면 수술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내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사이카로디라는 이 심리학과 원래 심리학은 세상 학문이에요. 심리학만 학문을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리학을 탁 들어가다 보면요, 뭐 이제 그 세상에 우리가 구스타프 카림이라든가 지금부터 프로이라든가 알프레드 아들러라든가 MJ 아담스라든가 마틴 셀리그맨 여러 피라손 같은 심리학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말 그대로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모든 게 이루어져요.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천국도 사랑도 행복도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학문이 아무리 월등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걸림돌이 되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다 잘라내고 그 중에서 성경적 심리학이 될 수 있는 것만 취합을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책이 있지. 한 14번 정도 제가 지금 직접 써놓은 책인데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책이에요. 성경적 심리학이 뭔지, 성경적 치유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 그 책사라고 좀 여러분 초청한 거 아니에요? 동정심리학이요, 성격장애, 불안장애, 알프레드 아들러, ADHD, 임상치유, 내적치유, 발달심리학, 정신분석학, 위기상담학, 가족치유 중독, 적대감치유, 분노치유.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지금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1로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줄여서, 엑기스를 딱 줄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해지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걸림이 없어요. 예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 여기 왔어요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아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도 숨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도 숨어야 되고 교회 들어갈 때 숨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누가 들어올 때 이러고 들어오는 건데 내가 예배 끝나고 불러요. 왜 권사님 왜 그러고 들어오세요? 여기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러 오셨는데 못 때려 그러고 들어오세요. 아유 뭐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는데요. 네? 하나님은요 권사님이 벌거벗은 모습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벌거벗은 모습 그 안에 있는 오장육법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뭘 숙이고 뭘 숙여요.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버지 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 아파요. 아버지 나 좀 만져주세요. 지금 이러고 들어오는 게 맞다. 앞으로는 어깨 딱 펴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부터 어깨 딱 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뻔뻔하기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못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이 되어졌다면 내가 못난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춘다고 하나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좀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궁유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는 여러분이 될 때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굽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다 라고 나 자신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Who are you?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답을 못했어요. 나에 대한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나의 나됨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내 안에 다시 뭐예요? 무의식에 있는 내가 나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첫째는요, 유전인자입니다. 뭐래요? DNA라고 하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유전인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향도 그대로 물려내는 거예요. 성향도 성품도 성깔까지도 다요. 물론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보면 당대 아니고 할아버지께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아니면 안 닮았는데 할아버지 닮은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닮은 사람도 있어요.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든 엄마 아버지든 닮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나의 성향이 되고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습득된 대로 그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모태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갖고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분들 애기 낳을 때 태교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 아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려고요. 왜요? 정자와 난자는요, 만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난 지 정확하게 14일이 지나면은 이 생명체가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임신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생명체는 느낌을 갖는, 어떤 느낌은 엄마의 감정 상태를 느끼기 시작해요. 엄마가 화났다, 엄마가 즐겁다, 기쁘다, 얘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심장박동이에요. 엄마의 심장박동에 의해서 엄마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젖을 찾는 것처럼 젖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심장 소리 들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 모태에 있을 때 10달 동안 어느 과정, 그러니까 엄마의 주변 환경에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인간관계에 의해서 어떤 생활을, 어떤 자아상을 구축시켰냐가 그대로 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있는 애를 낳으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0세부터 1살까지 딱 태어나서 구강기라고 하거든요. 이 구강기 때 입을 통해서 마슬로가 얘기한 인간의 욕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태어나면서 개똥차를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젖줄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 그냥 자동으로 들어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프라이시스 위기를 겪는 거예요. 자르다 밥줄을 잘라버리잖아요. 네? 태어나자마자 밥줄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밥줄 다 잘렸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입을 통해서 뭔가 먹으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이 구강기 때 얼마만큼의 충족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1살부터 2살까지는 항목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배출입니다. 배출. 모든 것을 배출할 수 있는 똥이든 오줌이든 배출이 원활하게 잘 되고 엄마가 이제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그 다음에 설사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또 똥코 막히지 않게, 요즘에 똥코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는 애들이 크게 많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똥코가 막혀서 태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죽습니다. 그냥 놔두고요. 병원 가서 수술을, 그러니까 깐난 애기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것은 제 며느리가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한테 기도 요청만 해요. 지가 지뢰표 보내오는 사람들 위해서 시아버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왜? 자기가 확인하는데 간단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깐난 애기를 수술해야 되는데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못 죽고. 그러니까 늘 이제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항문기 때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살부터 3살까지를 낭궁이라는 거거든요. 이 낭궁기 때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시작해요.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정체성의 모호함을 갖는 애들이 성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지금 이 시대 호모 같은 애들 있죠. 레즈비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낳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낭궁기 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살부터 4살까지가 이제 잠복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60개월 동안 평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성향의 80%가 이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품 있잖아요. 이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성품으로 살아야지 라고 의지를 가지면 몇 프로? 20%밖에 안 돼요. 20%.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못된 사람, 인격이 안 된 사람 많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나서 이게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받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너무 좋겠는데 부정적인 건 더 빨리 습득이 돼요. 부정적인 건 더 오래 가요. 부정적인 건 제일 먼저 독출이 돼요. 왜요? 충격을 주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인품이 올바로 되어지는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은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용으로 예배드릴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데 조금만 가까이 가면 실망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묘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충격이 가해지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탁 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많으면 쳐도 긍정이 나오는데 쳐서 부정이 나가니까 주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게 되고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한테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네가 나한테 하는 것은 네 느낌이거든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가 그 느낌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뭐래?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것만큼 너한테 해준 게 없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왜 이래? 이런 것들로 인간관계의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사실은 참 인간관계 삶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담하러 오고 치유받으러 오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좀 보세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살게 되면 특징적인 이들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넌 더 말수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더 트러스트 신뢰를 갖지 않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참 문제입니다. 왜요?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하나님도 안 믿어져. 목사님 말씀도 안 믿어져. 왜요? 트라우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한 내력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내가 치유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왜요? 잘하고 놀란다 해서 손톱 보고 놀란다고 주변의 모든 대상은 다 놀라. 의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사랑하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는 거예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이거 아무리 해도 과연 그럴까? 왜? 지난 과거의 나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예수님까지도 의심하는 일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라파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라면 무조건 내 마음에 와닿든 와닿지 않든 상관없이 믿어야 되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정도의 믿음도 되시죠?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성경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의심해봐야 됩니까? 성경을 분석해봐야 됩니까? 성경을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믿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다 따질 일도 없다. 성경 말씀을 믿는데 안 믿어진다면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처받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나의 보험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려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확신이 있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세요. 근데도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생각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찔러보면 알잖아요. 저 심리학자가 알잖아요. 말 이렇게 쳐보면은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점을 타지게 되는데 가슴이 처거덕처거덕 내려갈 때 감동을 해요. 자,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심포지움을 6번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번 심포지움을 할 때 동네에 이제 그 기라성 같은 그 신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대한민국 믿음 이대로 구원될까 이 주제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장을 하면서 발제를 세 사람을 시켰는데 이름만 내가 아는 학교의 그 교수가 와서 발제 끝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성경적으로 내가 표현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861만 제가 통계를 또 정확하게 내어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인이 861만인데요. 뭐 그게 이제 저도 아셔봐서 모르겠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861만 중에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온다면 내가 보는 한 3%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도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3%? 860만 중에 3%? 38, 24, 30만 명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나? 그때 사람들이 싸해진 거예요. 그 말 듣고. 뭐야, 저거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좀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야? 왜 저런 얘기 되는 거야? 막 이제 막 이상한 눈빛을 보이고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좌장을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교수님이 영광 발제 가지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3%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쓰는 길에 조금만 더 쓰시면 안 될까요? 이게 사람이 이제 까는 웃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날 밤에 내가 들어와서 집에서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그럼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말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얘기가, 그 교수가 얘기한 그 얘기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말씀인데 진짜 사실이라면 당장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마다 가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중에 3%밖에 구원을 받는다면 나머지 내 설교를 듣고 97%가 지옥을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내가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가 그때부터 이제 막 연구하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상담해주고 케어하고 치유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열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네 마음바탕 뭐예요? 이게 기경이에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이 땅에 와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갈밭에 심어도 결국 씨앗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에 심어도 안 된다. 딱딱한 돌덩어리 어디에도 안 된다. 어디에다만 된다? 옥토에만 돼야 된다. 옥토가 뭐예요? 겨울에 깜깜 얼었던 땅을 봄이 되면 녹더니 땅을 뒤집어 엎어서 기경을 시키잖아. 땅을 막 뒤집어 엎잖아요. 봄 되면은 뭐예요? 땅을 풀어가지고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 적당한 수분이 껍질을 갖다가 공평히 나게 만들어서 썩어가지고 뿌리가 나와요. 껍질이 썩어야 뿌리가 나와요. 습기에서 뿌리에 나와야 줄기가 자라고 떡잎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바탕은 의미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교회에서 매번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밭이 딱딱하게 얼어있다면 마음밭이 자갈밭이고 마음밭이 가시덤불이라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턱이 없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마음밭을 기경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당분간은 외부 강의를 안 하고 교회 집중해서 지금도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치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돈노장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디소더로 연결되어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테마를 잡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저께 설교 때도 많이 오셨어요. 희한하게 평상시에 제가 일반 설교를 할 때는 아무런 그런데
치유 설교라면 많이 왜요? 치유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 탁탁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니까 지금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제 각 성령의 역사겠죠. 마음이 움직여지고 아픔이 이루어지고 아픔을 위로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하면요 마음속에 막 시련이 나요. 성령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설교를 시킨 성령께서 지금 저 자매님을 저 형제님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제가 마음속에 탁 오는 거예요. 아 이거다. 목회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요즘 제가 죽기 살기로 5대학 7대 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다 똑같아요. 인간 사는 사회는요 상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딱 부류가 한 분이 있어요. 누구요?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여기다 꼭 꽂고 다니는 사람 많았죠.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왜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고 살아. 그 사람들은 암도 안 걸고 그 사람들은 치매도 안 걸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무슨 해석입니까? 그건 아주 비정상이잖아요. 미친 사람 외에는 여기서 벗어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싣고 살아가면서 이 심리학적 테크닉을 마음속에 갖지 못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don't talk, don't trust,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don't feel, 느낌, 감성, 이모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도 할 줄 몰라, 배려도 할 줄 몰라, 나에게 베풀 줄도 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죠? 선택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선택 하나만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쵸? 너무 많단 말입니다. 강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강박해지는 사람. 맨 처음에 괜찮다가 조금 더 갔다가 나중에 강박해지는 사람. 맨 처음부터 강박하다가 끝까지 강박해지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고,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고, 이런 사람이 내 교회 구역 식구라면,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강대상에서 선교를 말씀 아무리 막 5시간, 10시간씩 연구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한편의 설교를 만들어 쫙 했어요. 여기 심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심어줘야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꽃을 피우지 않겠어요? 믿음의 꽃,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기독교는 열매 있는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그러는데.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속고 산다는 거예요. 속고 살아요. 멀쩡한 내가, 똑똑한 내가, 야무진 내가 속고 산다. 중국에 리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강에 가면은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쪽배를 갖고 나가는데 그물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새 한 마리 갖고 나가요. 이 물새 이름이 가마우찌라는 새인데 이 물새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 가격보다 더 비싸요. 물새.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 어부가 이 고기를 잡을 때 이 새를 갖고 나가서 가운데 가가지고 어후 하고 소리 한번 들으면 물새가 물속으로 탁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만 훈련된 대로 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부가 딱 받아놓고 요만한 새우 한 마리에다 딱 넣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짝짝짝 먹는 거 다 보면 어부가 또 우후 하고 손짓을 하면 또 물속으로 팍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도 이만한 걸 탁 물어와. 계속 얼마만큼 하루만 물어오면 중국 노동자들의 한 달 봉급만치 물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새가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하루에 이제 수십 마리를 떠올리는데 한 마리만 내가 먹어도 배가 든든해서 더 이상 그 짓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잡아다 주고 요만한 새우를 계속 묻어 먹어야 되냐고요. 이 물새가 비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가까이 가서 봤어. 그랬더니 물새 목을 밧줄로 묶어놨어. 여기를 묶어가지고 큰 고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요만한 것만 넘어가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물새는요 계속 인간 이 어부에게 속아가지고 활동하는 거 수십 마리씩 잡아다 주면서 자기는 요만한 새우를 얻어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도 똑같다. 우리는 마귀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살아도 살만해요. 근데 애쓰고 수고한 것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나는 이런 모든 것에는 열매를 되돌아갈 만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뭐예요? 속고 산다. 뭐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있는 아픔의 상처를 쥐고 흔들면서 하나님 온전한 뜻과 소리대로 살지 못하게, 인간관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부드럽게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살지 못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목에 있는 밧줄을 똥을 끌어내지 않는 한 절대 이 몰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이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가 심어져 있는 것, 이렇게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나는 밑 빠진 항아리나 물 묻는 거하고 똑같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세히 한번 좀 풀어줘 볼게요. 이런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분노가 제일 많이 나요. 앵거. 툭 건들면 짜증나고요. 툭 건들면 화나고요. 툭 건들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PTSD라고 그래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은 온데간데 나 정체성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네가 뭔데 나한테 승질내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내가 너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못해 왜? 계속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예요? 여기 믿음이 좀 좋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서운한 거야. 섭섭한 거야. 목사님도 섭섭하고 사모님도 섭섭하고 장로님도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아내도 섭섭하고 다 섭섭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번 하다 보면 나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봐요? 강팍한 인간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팍한 인간이 되는지도 모르고 나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네. 일단 경동 UC 샌프란시스코 의대에서를 조사했는데 제일 먼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면 경동맥이 굵어지기 시작해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해요.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노가 나를 죽인다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껏 화를 내십시오. 그러면 일찍 죽을 겁니다. 분노를 꼭 참고 사십시오. 그러면 속이 터져 죽을 겁니다. 참든 안 참든 이 분노는 인간을 해야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분노가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예배의 은혜가 안 돼. 말씀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 보고 화가 먼저 나는데. 그래서 이런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호흡이 가파지기도 하고요. 위장장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요, 과연 나라는 존재를 어떤 영역이 나를 좀 이끌어갈까? 정말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앞에 비춰진 모습이 내가 아니라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누굴까?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근데 이게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시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엔 너무 많은 내가 있어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표할 것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시인자님을 뵙고 내 속에 내가 이어나갈 수 있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가루에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갈등을 주고 쉴 곳을 찾아 지쳐 어린 새들도 이제 가시에 찔려 도망간다는 그 시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잘 표현해서 제가 그 시를 같이 표현하는데, 우리 아니면 이런 성향의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긴다면 장모님하고 얘기할 때는 1번에 내가 나가서 얘기하고요.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2번에 얘기하고요. 직장 나가서 할 때 3번에 내가 가서 대화를 하고요.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갈등의 유형에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누굴 보면서 막 칭찬해요. 에이, 그 사람 원래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속을 아프게 저 사람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말이야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뭐예요? 관계성에 의해서 성향을 상대방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첫째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서.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과 이 아주 그냥 변덕 죽굿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데 뭐지? 또 가족들이나 일터나 교회 내에서는 어떻을까요? 한결같은 거죠. 특히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내려와서 목사님하고 부딪히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하시는 얘기하고 내려와서 하는 내용하고 달라. 치명적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성경에서 강대상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난 살지 못할까? 난 왜 그런 인간관계를 갖지 못할까? 왜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탁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은 상처를 어린 시절부터 저 과정을 다 겪었어요. 유전인자, 파도, 아주 우상덩어리 8살 때까지 서울 서대문 홍은동에 있는 백년사례로 절을 다녔거든요. 제가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우리 고모가 우리 끌고 와요. 엄마가 없으니까 고모가 끌고 와서 어디다 절하라고. 그 절밥 주고요. 네. 절밥 먹을 때 절밥도 맛은 또 되게 좋잖아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얻어 먹고. 이게 뭐가 심어졌겠어요? 그러는 사람이 14살에 누가 통닭 사준다고 해서 교회를 치고 갔어요. 왜? 먹을 게 없는데 통닭은 지금 같은 통닭이 아닙니다. 제가 1967년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1967년도에 통닭은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뭐 전화만 오면 통닭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걸 사준다니까 어떻게 교회 아니라 지옥도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미친 사람들만 해요. 통성기도 시간이에요. 난리를 피는데 이거 내가 잘못 안나 싶은 생각이 방송실에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면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랬지만 사실은 안 됐어요.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월의 사랑 예정 가운데 지날 때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는 우리 아내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30개월 지나고 나서 우리 아내의 결정, 단점, 못난 부분, 조금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속이 막 뒤집어졌어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혼을 10번도 더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혼을 왜 못했어요? 이혼을 하면 우리 아들을 또 나처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요. 그때 결정은 뭐냐면 내 있는 내 안에 상처를 해결해야 되니까 아픔을 해결해야 되니까. 왜요?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엄청나게 짜증을 내요. 엄청나게 사람을 보게 되고요. 사람을 그렇게 보면 인용교류를 계속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속으로 난 해야 할 게 있나 없나 저 말이 무슨 뜻인가 나한테 도움되는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분석하고 대화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 아내와 갈등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절대 바뀔 수 없겠다는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치유 사역자가 되려고 공부한 건 아니고요. 내 문제 얘기를 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를 된 자를 쓰기 위해서는 또 사람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원대한 계획을 갖고 민족주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이 되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은요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은혜가 가고 옆 사람에게 복이 가는 거는 나무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아멘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보다 작게 하면 옆 사람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갖고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를 잘 이제 기억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두려움. 자랑배나 두려움. 안 되는 일, 잘못된 일, 안 가진 일, 없는 일도 생길 것 같은 두려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지나는 사람은 언제부터요? 상품백화점 무너지고요, 성수대교 무너지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뭐 대구에 그 참사 일어나서부터요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왜요? 그때 그 충격적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평생 트라우마가 해결 안 됩니다. 저도 성수대교에 지나갔는데 그날 강의를 하러 이제 그 강북을 넘어갔는데 저는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근데 간이 요만해진 거예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일단 박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날 쓰시려고 건너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잠을 자다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요? 자려고 봤더니 시계가 침대에 걸려 있어.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개를 바꿔가지고 바깥쪽으로 내려갔어요. 들어서 살라 했더니 형광등이 또 머리 위에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걱정이 돼서 잠 못 자요. 결국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자리를 피고 자려고 했는데 우리 집 그 장롱이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바깥 장롱이 옆에 있는 거야. 이게 빠져서 나오면은 그 문짝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결국 소파로 나와서 밤새 잠을 못 자게 됐어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교각 있잖아요. 교각 밑으로 지나면 밑에 갖다 차를 못 내요. 차가 밀려있어도 앞에 차가 쭉쭉 빠져야 되잖아요. 왜? 갔다가 무너지면 이게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이게 의심만한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도마를 우리 뭐라 그래? 의심만한 도마라고 해요. 아니에요. 도마는 의심만한 도마가 아니라 트라우마에 의한 성향의 분석이 다진 것거든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던 나의 주가 소용없이 불쌍하게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병사들이 끌려가서 지독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매는 방법 숫자를 못 받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확 주저앉을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누굴 믿고 살까? 뭘 믿어야 미래를 살 수 있을까? 네?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모셨다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발표된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오냐? 네?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손에 못 박혔던 건 내가 봤으니까 손에 못 박힌 자국 내가 본다면 그거 보여준다면 예수를 믿을게. 그때는요 믿는 마음 5%도 없었을 거예요. 95%는 틀림없이 그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진짜 못 잡힌 예수를 보셨다. 그 손을 딱 만져보고 나서 그때 풀썩 주저앉아서 오열을 합니다. 이 오열이 어떤 오열이냐면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신을 외면해도 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호언장담을 얼마 있다가 자기 3번 울기 전에니까 예수를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났더니 자기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게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그 대성통곡과 이 동화의 대성통곡은 일맥상통한 7개의 통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통곡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잉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감정을 먹는 거. 여러분 눈물을 마음껏 흘리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마음껏 지르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눈물 속에는 카타콜라민이라는 화학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디프레션 우울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 이것이 고여있게 되면 계속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큰들게 바른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울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울 게 없으면 이러잖아요. 그게 뭐야? 눈물이 없는 거야. 눈물 속에 눈이 다 뽑혀서 나온 거야. 더 이상 울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이 다 뽑혀서 나오면서 디프레션, 우울한 마음도 다 뽑혀서 나간 거예요. 이게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는 사람, 슬픈 사람을 갖다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울면은 울지 마.
네가 참어. 네가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너 죽어. 그냥 웬만하면 네가 먼저 죽어.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거죠. 대성통곡하고 죽어죠. 그럼 이 사람이 울다가 당위성을 느껴. 아, 내가 슬퍼서 우는데 이 사람도 내 슬픔을 아는구나, 인정해주는 거, 알아주는가, 더 목내어 울겠죠. 더 많이 울게 되면 눈물이 더 빨리 뽑아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컷다고 그러면 다시 더 이상 울게 없어요. 이 사람은 늦게 울어서 계속 울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괜찮아요. 좀 그러면 거꾸로 위로가 나요.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치유받는다. 이거를 크라잉 테라피라고 해요. 눈물 치유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눈물 치유법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 있는 아픔을 뽑아내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공황장애가 두려움이에요. 안 되어진 일도 되어질 것처럼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두려움을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은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자기 제정신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또 두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가상적인 일을 만들어 놓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었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찬양을 해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은 이거 모르고, 목사님 혼자 감동에 취해가지고 왜 아마 평안을 그렇게 막 하냐고, 성도들은 따라하면서 생각나고,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 간에 일치가 넘쳐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듣지 못할 정도라면은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 아니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저기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치심. 늘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남의 치부를 보일까봐, 남이 나를 우습게 보일까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슬픔도 있죠. 그냥 쓸데없이 눈물이 나요. 이걸 내도 이제 상담하는 사람 중에 듣던 적이 있어요.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그냥 나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냥 나만 있어도 눈물이 나요. 이 눈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트라우마에 의한 슬픔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고 교회 다 있는데 나는 외로워. 나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나 혼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어느 무엇으로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거죠. 왜요? 이것을 다 이끌어 뭐라래요? 정신착란에 의한 증상인데, 이것을 옛날 같은 뭐래요? 지금은 조현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도 죄스럽고, 목사님 앞에도 죄스럽고, 배우자 앞에도 죄스럽고, 자식들 앞에서도 죄스럽고, 부모 앞에도 죄스럽고, 왠지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남한테 피해를 준 것 같은 죄책의 속에서, 또 남한테 상처를 준 것 같은 느낌의 속에서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즐거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이 말이에요. 7, 8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의 마음에 어떤 심리적인 효력이 있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원인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생겨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만들어내고요, 또 원인을 알지 못하는 대물림처럼 나타나는 자녀들의 나쁜 성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대물림처럼 막 이상한 행동하고 탈선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장모님, 권사님,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서 진짜 곤란하죠. 말도 못하게 많아요. 뭐 목사님들 가정에서도 진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식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지금 밑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뒤늦게 그걸 알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거기다 뭐 있어요? 혈기가 또 충천하죠. 조금만 건드리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집어던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중독 현상을 나타납니다. 약물 중독. 요즘에 제일 문제 중독되는 게 뭐예요? 인터넷 중독이에요. 요즘에 휴대폰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휴대폰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모니터에 의한 광고, 희끼꼬몰이라는 은둔형 레토리는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게 처박혀서 안 나왔거든요. 이걸 대한민국에는 250만 명이나 넘는 은둔형 외톨이 시키꺼물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요즘에는 휴대폰 때문에 갖고 나와요. 왜냐면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는 모니터, 컴퓨터 앞에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여기서 나만 그러면 되니까. 밖에 나가서 대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처박혀서 학교도 안 가, 부모도 안 가,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아. 오줌통 다 들어서 거기다 오줌 싸고 가족들 없을 때 화장실 갔다 버리고 이런 애들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휴대폰이 보급되고 난 다음부터 요즘에 휴대폰들 갖고 전부 다 휴대폰 중독이 다 됐고요. 요즘엔 전철 한번 타보셨습니까? 전철에 가면 올 100%야. 전부 다 이러고 쏘죠. 근데 내가 전철을 한번 탔다가도 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떨어져 있는데 나만 이상해져. 나만 안 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고통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상처에 의한 일인데 또 이게요. 유전적인 질병이나 또 자녀들의 탈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이거는 감당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의 현장에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요. 어떤 심리적인 회오리가 일어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숫자를 한번 보세요. 첫째, 특별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데 감정적인 반응이 격하게 나타날 때가 격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부자연스럽게 과묵해지거나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무표정으로 무감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편견이나 부끄러움, 실패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 보통 때에는 생각이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이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자주 보일 때가 있다. 또 분명치 못하고 결단성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할 때가 많다. 또 생활환경이 무질서하고 산만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리정돈이 잘 안 된다. 또 감정의 갈등을 겪을 때 일어나는 회오리,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 가족에도 이런 증상이 있다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이런 감정이 들면 왼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첫 번째,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 투사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명이 없어요. 진단을 해도 병명이 안 돼요. 엑스레이, 피검사 다 했는데도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아파. 이거는 뭐 말할 나이도 없이 이 연수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치유분회를 했다가 갔는데 목사님들 섬기는 방에 하는 여성교회장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여성교회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성교회장이 없나 했더니 있는데 아파서 못 나오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몸이 아픈 거예요. 뭐 어떻게 아파요? 그랬더니 가을만 되면 이렇게 아픈데 한 번 아프면은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집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40대 초반입니다. 젊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트라우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꼭 좀 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 여자분이 넓어졌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로 있을까 혼자 띄워놓고 심층 분석 상담, 이거 뿌리치유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만은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판단해가지고 치유하면 큰일 납니다.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심층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6살 때 사다가 미쳤어요. 그래서 왜 살아? 그러니까 아이는 두려운 거예요. 왜? 2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동생을 어떡하라고 엄마가 집을 나간다고 했니.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걱정이 돼서 이제 아침만 되면 아이를 기저귀로 업어가지고 엄마 힘들게 안 한다고 밖에 나가서 놀아주다가 젖 먹일 때만 왔다 갔다 엄마 눈치 보면서 그러다가 한 일주 지났는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엄마가 보따리 들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남편 들어오기 전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이 이제
결코 엄마가 저 집을 나가는구나 생각이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지마, 엄마가 하지마. 계속 논두렁에서 붙들고 엄마가 이미 자식 새끼 다 버리고 나가려고 막 작정한 사람에게 붙든다고 계세요. 뿌리치면 쫓아서 찌릿치고 붙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소리 지르다가 그 다음에 등을 돌리고 가니까 나가라고, 너는 엄마도 아니고 엄마한테만 욕을 했대요. 근데 또 엄마는 그냥 나갔어요. 그러다가 엄마 뿌리치고 또 또랑에 빠져가지고 처박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하고 살 수도 없고 나까지 집을 나가는 집이 2살 먹은 동생은 몇 살? 6살 먹은 애가 이러고 고민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2살 먹은 애고 6살 먹은 애만 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서 또 새엄마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새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이 새엄마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주면 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새엄마가 이 애를 그 겨울에, 이제 겨울이 됐는데 애 2살 먹은 애 동생이 기저귀 또 기저귀 갖다 내과에서 바르고 내과로 오는 애가 시커멓게 막 피로 갈라지고 얼마나 싫어졌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고생하면서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어지면서 그 친구가 교회를 소개해 줘서 교회 전도사를 만나서 그 전도사가 사랑해주는 바람에 교회를 잘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청년부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의 남자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40대 초반인데, 학교 선생님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돈에 대한 문제 걱정, 목사한테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잘 살고 17살 먹은 아들, 떡뚜껑이 같은 아들이 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갱년기 중물이 되면서부터 마음속에 회오리가 일어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요? 엄마가 나를 버려가서 대성통곡하며 마음속에 오열을 했을 때, 그때가 가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상처는요 15년 주기로 나타나거든요. 제일 위험할 때가 갱년기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 갱년기 증후군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40대 후반에서 50대 이때 갱년기가 제일 많이 오는데요, 이게 없어지는 듯했다 60대 제2의 갱년기 증후군이 또 시작돼요.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이제 치료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시집장가고 잘 산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엄마가 또 옆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지난 과거 이제 다 잊고 뭐 서로 이제 화해를 했겠죠. 그때도 암송이 뭐가 있어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배신당한 아픔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다가 무릎 꿇고 빌라를 했고, 엄마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라를 했고, 6살 때 있었던 사건 생각하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다른데 누가 그랬냐고 탄산을 가르쳐줬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정말 오열하면서 두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울면서 뒤에 가서 내가 양손을 등어리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하고요.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요청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오열, 분노를 다 꺼내요. 이게 뭐예요? 시편 32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토성이에요.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내 뼈가 세잔해지나이다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뭐예요? 아픔의 상처는 토소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거, 근데 막 엄마에 대한 옆에 대놓고 막 욕까지 나오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한 3, 40분을 갖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운 빠질 때쯤에서 엄마가 안아주니까 서로 두들겨하고 막 울기 시작해요. 그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나서 얼굴을 닦았더니 얼굴이 여자가 뽀얗게 아주 건강하게 뽀얗게 펴지는 거죠. 아, 이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마트를 우리 아내하고 갔는데 저기서 어떤 분이 카트 끌고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이런 마트 안에서 카트를 끌고 뛰어다니니까. 근데 그 여자가 오더니 에라가 내 옆에 딱 확 껴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도 아까 같이 치료하러 같이 다녔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 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가을 안 아프다. 가을에도 안 아프다고 건강하고 잘 산다. 그래서 또 한번 느낀 것이 그다. 마음속에 이런 아픔의 상처로 왼쪽으로 돌출되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도 이 검진이 안 나오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상처도 있고요. 또 문제가 요즘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음란입니다. 성도착증. 여러분 성도착증하고 상처하고 어떤 유가적인 관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그 사람도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라성같이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들 중에서 이 성도착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라우마의 상처가 회오리 치다가 나가면 그 빈 공간에 성적인 도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성적인 문제, 음란, 외도 뭐 이런 것들이요.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렇게 괴롭혀요. 진짜 여기에 한번 빠지면은요, 이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 남모를 나만의 고민, 고통을 가지면서 남 알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걸 누가 알면 안 되잖아요. 자기만의 고통을 갖고 있는데 이건 치유를 통해서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독 현상 중에서 요즘에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충동. 뭘까요? 도벽이든지 아니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쇼핑 중독으로 빠져요. 쇼핑 중독이나 도적질하는 거랑 똑같은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내 거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생각인데 쇼핑은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이고 도덕질은 돈 안 주고 가져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증상으로 지금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우울증, 조증, 강박증, 대인공포증, 정신질환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강탈하게 돼요. 이러면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거, 고통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는요, 일생을 살면서도 한 번 치유가 안 되잖아요.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한 달 있다 또 나오고, 두 달 있다 또 나오고, 6개월 있다 또 나오고요. 미칩니다. 이게 강화되면 조울증으로 바뀌게 되고요. 조울증으로 바뀌게 되면 우울증이나 조증을 바꾸면서 심리적인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어느 날은 말을 해요. 어느 날 보면 먹구름이야. 어느 날은 쏘나기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가족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나머지 가족들이 다 피해자예요. 이를테면요. 큰 사과 바구니에다가 썩은 사과 하나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다 썩는 것처럼요. 가족 내에 이런 사람은 우울증 환자이나 공황장애 환자이잖아요. 가족들이 못 살아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중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것 또한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움인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치매를 엮어요. 요즘에 치매가요. 30대 중반부터 오는 거 아세요? 젊은 여자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알코올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 똑같은 증상을 나타나는데 이 치매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용인에서 치유받으러 오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저를 만나면 너무 좋아요. 왜? 나를 만날 때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나를 만날 때만 그 기쁨이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를 만나 여기 이제 목사님이 꼭 일부러 모시고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집에 가서 남편 목사님이 오늘 좋았지 여보? 좋았대. 왜 좋았어? 모르는데. 오늘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왔는데 모르는데. 최기성 목사님 만나고 왔잖아. 그때서야 아 최기성 목사님 내가 알아. 오늘 만났잖아. 오늘은 뭐 안 만났어요. 여기서 만나고 3시간 4시간을 가게 듣고 갔는데 내 이름도 간신히 기억하면서 나를 오늘 만났다는 조차를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가족들 초죽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한 사람의 치매 환자는 한 사람이 꼭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목회도 제대로 못해요. 옆에 붙어 있어요. 밖으로 차고 나가요. 문 잠그 사람 문 열고 나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뛰고 나가요. 거기다 이 사모님이 운전까지 해요. 사모님이. 운전하니까 차를 몰고 나가버려요. 치매 환자인데 운전하는 거하고 상관없나 봐요. 운전을 해요. 그러면 아무데나 나가 있다가 어디서 신고 받고 들어와요. 그러면 차 한번 보고 차 조회하면은 누가 여기 와 있다라고 가서 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남편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일산에 있는 아까 뭐 어떤 일산에서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일산에 있는 어느 60대 먹은 아버지가 85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자살했잖아요. 유서를 썼어요. 뭐라고요? 10년 전에 이 자기 아버지가 85세 때 75세 때 치매가 걸렸는데 직장을 관두고 자기가 이제 치매 간병을 하고 해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10년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옆에서 지키기로. 10년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네. 아버지 그냥 죽읍시다. 둘이서 약 먹고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이쯤 되면은 살만 나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요. 이 치매라는 증상은 아무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올 수 있다. 지금 치매 환자가 급증합니다. 60대 중반은요, 60대가 넘어가면은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70대가 넘어가 중반이 되면은요, 5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80이 넘어가면 5명 중 2명이 치매입니다. 치매를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치매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근데도 지금 병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간병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치매 환자로 인해서 사회가 어그러지고 가정에 기쁘며 즐거우며 있을 수가 없어요. 치매 환자가 있으면요. 기쁠 즐거울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 가정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 배우자에게 나타났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치매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치매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가서 문을 좀 버리고 오시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그냥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3층 5층, 여자 화장실 5층에 되어 있어요. 남자 화장실 2층이에요.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세요. 곧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고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이제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나오는 것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치유법. 이렇게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 생각을 잘못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분노 한 방에 쌓던 덕목이 다 무너지는 데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터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전도법은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심리 전도법 아니면 지금 전도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상대방의 내면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시작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적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전도법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과를 좀 제가 좀 준비했어요. 3층에 이제 끝나면은 내려가셔서 다과를 좀 드시고 가시고, 중간에 다과 타임을 없애는 이유가 이제 가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듣고 내려가서 하시라고요 합니다.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회에서 타치를 못 해주게 되면 어디 가서 해결해요? 정신과요? 시청이요? 학교요? 할 데가 없어요. 정신과에 가도요, 여러분, 정신과에서는 약을 줘도 억제제를 주는 거지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40대 초반의 그 여성 배우자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근데 때만 되면 아프거든요. 때만 되면 힘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게 약함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 억울함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머지않아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두려움에서 막 싸우겠죠. 본인이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금방 치료합니다. 제가 그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연구하는 논문 과제 중에 하나가 상처와 치유의 연관성을 좀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거의 임상으로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그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학문적으로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예요. 암은 빨리 발견하면 치유가 다 돼요, 요즘에는. 근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는 심리성 질환이거든요. 내면의 상처와 아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나 치료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에 지금 오신 것이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여기에 몇몇 한번 좀 나눠볼게요. 목사님들 마음속 들어보실래요?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요. 좀 내려주시고요. 혹시 백석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사모님 마음속 들어보시고요. 많이 오셨는데 내려주시고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제는 성경을 50독, 100독 했다고 해서 목회가 잘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1960년대에는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면 성도들이 그냥 십자가만 갖다 불만 부르면 막 주변에서 몰려들었잖아요. 지금은요,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 한번 올라보세요. 깜짝 놀래요. 십자가가 없어져, 다 없어졌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7,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문제는요, 코로나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문 닫은 데가 7,000개가 넘어요. 앞으로 점점 더 안 되는 거죠. 뭐예요? 대형교회들을 흔들고 작은교회, 작은교회 흔들어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목사님들 그 카톡방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가끔 올라오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런 장의자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올려요. 나 목회 접습니다. 이거 누가 무료로 가져가십시오. 이런 것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그래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저기 방송 좀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방송 녹화 꺼.